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입니다.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것을 잘 들어야만 사건이 올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받을 환난에 비하면 작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만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사건이 와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임을 깨달아 실족하지 않게 되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옳고 그름으로만 죄를 판단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독한 죄라고 책망하시죠. 보혜사는 잘못된 의의 기준과 자기 열심으로 의를 쌓으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의라고 책망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심판하는 권능은 오로지 돈에 있고 또 힘을 가진 세상 임금에게 있다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의 통치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심판이자 구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며 우리 죄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 영광을 찾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과 기적보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을 예를 들면서 지금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무지와 질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자 엄청나게 놀라면서도 주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는 3년 동안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생소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그것을 묻습니다. 주님에게 감히 물으려고 하는 용기를 못 내고 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에 보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나를 본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예수님의 혼령을 본다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귀신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장사를 지내죠. 하지만 죽음은 잠시뿐입니다.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제자 앞에 나타나죠. 또한 주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인간이란 결코 영원한 격리와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과
끝장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 예찬이라는 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픈 곡조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은 끝모양 그대로는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진리 안에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허망한 욕망을 쫓느라 진리 밖에 거하다가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진리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에서 격리된 채 영원토록 죽음을 배회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한다면 이것보다도 어리석고 이것보다도 무서운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인생이 이러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새롭게 덧입는 그러한 희망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암시하심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만 충격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고자 했죠.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용기 있게 모르는 것 대표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을 깨뚫고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묻고자 하지 않았던 그러나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알려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과 교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공동체에 겸손히 물어봅니까? 내 무지와 연약함을 감추고 아는 척합니까? 둘째는 잠시의 근심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근심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손에서 예수님이 배반당하여 당국에 고발되자 예수님은 유대 사내들인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날 사건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잘못된 재판에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실감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슬픔은 단지 며칠 동안만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는 볼 수 없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때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이의 짧은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기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 그러니까 가장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3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을 볼 것이며 성령을 보내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일을 여인의 해산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시면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제자들 또한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근심도 생명의 경위 앞에서는 사그라지죠. 근심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때 근심은 기쁨이 됩니다. 아기를 해산한 여인이 기쁨으로 충만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부활의 시작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죠. 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길 위에 나서야 합니다. 그때 내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죽음의 날을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날을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지 않고는 위로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죠.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야. 이 힘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어졌다고 해도 내 죄를 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심의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것이 잠시의 근심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겪는 근심의 사건이 도리어 생명을 낳는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면서 복음으로 생명 낳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셋째는 깨달음의 빛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에 제자들은 큰 깨달음의 빛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뒤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그날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식사부터 오늘 본문 이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이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무려 4번이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응답받는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니까 기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붙이는 것, 그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이름 안 붙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일치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발백중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한다면 어떤 것이든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 문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문구는 그러한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지금껏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까지 기도하고 떼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려면 예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받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자들은 이 생명에 대하여는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했지, 내 자식을 위해서만 구했지,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건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바른 생명이 되는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구세주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최상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과 상관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죽음의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생명에 거하는 것이 나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열방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만 만나면 교통스러워하고 나만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만나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이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 부활의 충만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외된 채 다른 것을 구해보십시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만 기쁘지. 이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고 구원한 이마다 이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 부활의 생명이 되신 바로 그 주님 아닙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면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해졌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야만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는 줄 알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온 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막힌 생각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뜨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세상을 쫓아가다가 내일 후회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동체에서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물어봄으로 주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길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근심의 사건이 도리어 생명을 낳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면서 복음으로 생명 낳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생명 낳는 수고를 통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세계로 몰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강림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세계 속에 거하며 그 세계 속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모든 죽음의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극심한 고통의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삼천리 만도강산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열방에도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